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이것이 잘 뚜렷하지 않다는 데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고 믿음을 가다듬기만 한다면 우리가 뚜렷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택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가 겸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런 겸손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내 대신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우리 인간 대신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참 우리 겸손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에 우리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유명한 이런 교수가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이 진통제를 맞고 수술하잖아요. 이분이 진통제를 발견해서 수술할 때 고통을 덜어주신 분입니다. 참 의학계에 아주 놀라운 큰 혁명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가 강의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 노 교수 심프슨 우리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생애에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금방 답변하지 않고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진통제가 우리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의 그 신앙을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해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 일상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나의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참 우리 겸손해서 표현을 안 해도 우리의 행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교만은 좀 나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우리 선포할 때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한 삶. 여러분,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온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사람에게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온화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온유라고 짓는 분들이 많죠.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또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좀 날카로운 사람이 있죠.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얼뜻 보기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날카롭게 보인다는 거는요, 조금 이렇게 대하기가 온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빛은 온유해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나는 평소에 화를 잘 내는가? 나는 평소에 온유한 사람인가? 한번 그것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점점 더 온유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양론에 계신 어르신들이요, 그냥 평안하게 계실 것만 같은데 때로는 화를 잘 낸다는 말씀을 가끔 들었습니다. 다른 그런 게 아니겠죠. 이 온유하다, 이것은 참 굉장히 우리 삶에 다른 사람,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삼자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되기 때문에 이 온유한 성격이 가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절 그리고 하반절의 말씀 그대로죠. 오래 참음이란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남에게 분노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고통이나 고난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한테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집어를 넣어놓고 굶주린 동물들을 풀어서 우리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 참 얼마나 이 잔인한 그런 모습 속에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겁니다.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납해 준다. 그 사람의 행위가 좀 나쁘게 느껴졌더라도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이해를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한 걸 가지고 오해가 생겨서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금방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으로 그런 용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 저 사람 또 저러네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가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서로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 무한하고 자비로우신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어서 그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필수적이고 꼭 필요합니다. 맨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될 것,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급하십니까? 한국 사람이 좀 조급한 편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미덕을 잘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연합되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인데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단합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갖추게 됩니다. 이 성령의 매는 끈,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줄, 우리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다, 힘써라는 말은 그런 연합된 과정 속에서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어긋나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긋나도 그것에 연합에 초점을 맞춘다면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가끔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상당한 대가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자꾸 들춰내면은요, 바로 연합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감싸줘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해주는 그 순간에 모든 연합이 깨집니다. 여러분 누가 다가와서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도 연합이 깨집니다. 허물을 들춰내 불만을 토로하고 잘잘못을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죠.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평안에 매는 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전화가 옵니다. 무슨 전화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계속 나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지적하면 그 순간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비일비재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런 순간에 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가 연합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불편할 때는 불편한 신기를 그대로 쏘아붙인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이런 평안의 매는 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이야기죠. 여기서 이 개인적인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권면을 해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막 반발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교회에서 제가 나이 많은 교역자가 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악연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런 화목이 하나가 되는 것이 깨트려진다면 그것같이 불행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가 우리 이제 애쓰고 힘쓰고 나의 역할이 과연 이 평안을 깨치지 않는 것, 연합하는 데 어떤 역할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는 장소입니다. 어떤 연합을 깨트리는 마련의 행동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런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